추운 날씨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는데 6살 때인 것 같습니다. 6살 때 제가 살던 동네가 그렇게 좋은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집들이 허름한 한옥이거나 또는 판잣집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 저희 집만 양옥집이라서 저희 집이 꽤 괜찮게 살던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0년이 지났는데 저희 집은 그대로인데 그 옆집들이 다 개발이 돼가지고 지금은 저희 집이 제일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다 허름한 한옥이고 판잣집이었는데 저희 집만 양옥이니까 얼마나 돋보였겠습니까? 그리고 그 돋보이는 집에 아들로서 제가 참 영광스럽게 살았죠. 근데 어느 날 6살 때쯤에 제 생일날이 되었는데 그 당시 어린아이들을 위한 생일잔치 같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케이크 같은 걸 해주거나 뭐 그런 게 없었죠. 그러니까 아침에 어머니가 미역국 끓여주시고 그냥 그거 먹고 있었는데 점심때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 옆에 굉장히 허름한 판잣집이 있는데 거기 할머니 2분과 그 다음에 제 나이 또래의 남자애 그리고 그 엄마를 집으로 초대를 하신 겁니다. 그분들이 그 허름한 판잣집에 새들고 계셨었는데 그분을 저희 집에 초대를 하셔가지고 이 미역국을 대접하면서 식사 대접을 같이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그 6살이라는 연소한 나이에 그때 어머니에게 울고불고 때를 쓰면서 그 옆집에 제 또래의 아이 걔한테 밥 먹여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서 울고불고 난동을 피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손님을 초대해놓고 제가 그렇게 난동을 피우고 있으니까 참 민망하시죠. 그래서 처음에는 좋게 타흘리시다가 나중에는 안 되겠는지 굉장히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6살밖에 안 된 제가 도대체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뭘 집어던졌는데 그게 창문이 깨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안이 굉장히 쑥대밭이 됐죠. 그래서 저는 방으로 잽싸게 도망가서 숨고 그리고 어머니가 이렇게 손님들을 어떻게 해서 돌려보내시고 그리고 저녁이 됐는데 저녁에 아버지가 오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유리 파편 그런 걸 하나도 안 치우시고 그냥 놨다가 제가 방 안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희 아버지한테 거의 일러 바치는 형식으로 아들을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보호를 안 해주시고 거의 일러 바치는 형식으로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아니나 다를까 좀 있다가 아버지가 부르셔서 나갔더니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게 꾸짖으신 다음에 회초리로 이렇게 종아리를 때리셔가지고 그 회초리를 맞고 굉장히 서럽게 울면서 잠이 들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를 회상할 때 제 마음 가운데 남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옆집 애가 우리 집에서 밥 먹어서 내가 아버지한테 회초리로 맞았다. 딱 그 기억밖에 없습니다. 옆집 애가 우리 집에서 밥 먹어서 내가 아버지한테 혼났다. 그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기억을 가지고 쭉 살다가 20살이 넘어서 신학대학교에 갔는데 어느 날 밤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장면이 이렇게 TV 드라마처럼 눈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근데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냐면은 그 손님들이 옆에 허름한 판잣집에 살고 계시던 할머니와 그 아이와 그 아이의 엄마가 와가지고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바닥에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난동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울면서 제 밥 주면 안 된다고 제 밥 주면 안 된다고. 그런데 텔레비전처럼 거기 보였던 게 저희 어머니의 얼굴 표정이었습니다. 이 손님을 초대하고 제가 난동을 불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민망하고 미안한 그 표정.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였던 게 뭐냐면은 그 아이 엄마의 표정이었습니다. 굉장히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 그 엄마의 표정이 그 기도 중에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는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아버지한테 혼이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그 아침에 그 옆집 아줌마 그 아이의 엄마를 만난 거예요. 그때 그 엄마가 저를 부르더니 꼬깃꼬깃한 500원짜리 지폐 이순신 장군과 뒷면에는 거북선이 그려져 있는 그 추억 속의 꼬깃꼬깃한 지폐를 주면서 생일 축하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옆집이 굉장히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집의 아저씨가 몸이 불편하셔서 일을 하지 못해서 이 어머니가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그렇게 굉장히 가난한 집이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제 생일이라고 음식을 조금 장만하니까 그 음식을 가지고 옆집의 그 가난한 할머니와 그 집을 대접을 하고 싶어가지고 부른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난동을 피웠으니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안 좋으셨겠습니까?
게다가 그 옆집 아주머니는 그렇게 초대받아서 왔는데, 그리고 제 생일인데 제가 그렇게 울고불고 난동을 피우고 또 저녁에 아버지한테 회초리를 맞았을 때 아마 동네 사람들 다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떠나가게 울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 입장에서는 옆집에 갔는데 제가 생일이라고 가가지고 난동을 피우다가 아버지한테 혼났으니 그게 본인 책임 같고 본인 탓 같아서 그게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날 아침에 그 꼬깃꼬깃한 500원짜리 그 지폐를 제 손에 쥐어주면서 생일 축하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그 장면을 보면서 그때 마음 가운데 얼마나 부끄럽고 마음 가운데 얼마나 창피하고,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생기면은 그 아주머니한테 죄송하다고 얼마나 사과하고 싶은지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기 이전에 제 머릿속에 그 장면이 남았던 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옆집 애가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어서 내가 아버지한테 혼났다. 그 기억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장면을 저한테 밝히 보여주시고 나니까 그때 마음 가운데 남는 것이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창피한 짓을 했구나. 내가 정말 옆집 사람들한테 그리고 어머니한테 참 부끄러운 짓을 저질렀구나 라는 그런 가책이 오고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가책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람의 기억 속에 보면은 모든 사람은 다 피해자입니다. 모든 사람은 남들한테 억울한 일을 겪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내가 피해자지 절대 가해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도적들도 도적질을 했는데 누가 신고해가지고 경찰서에 잡혀가서 감옥에 갔어요. 그럼 내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신고했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갔다라는 그 억울한 마음이 생기고 피해자의 마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죄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해를 끼치거나 내가 누군가한테 잘못한 거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데 누가 나한테 잘못했거나 누가 나한테 피해를 줬거나 누가 나한테 억울한 거는 마음 가운데 떠나질 않는 그러한 모습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격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분을 참지 못해서 아들을 바라보면서 너 이놈 집에서 나가라. 이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이러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네 가지요. 저 나갑니다. 저도 아버지 없습니다. 이러면서 나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아버지를 불러서 상담을 하면은 아버지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아들이 집 나간다고 나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집을 나가버렸다고 그러면서 우십니다. 그래서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조금 혼냈더니 보통 아버지의 표현들은 다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 혼냈더니 얘가 분을 참지 못하고 승질을 내면서 집을 나가버렸다고. 그럼 아들을 불러다가 왜 그랬냐라고 물어보면은 또 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나왔노라고. 그러면 이 아버지와 아들은 둘 다 피해자예요. 둘 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상처받았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상처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는 아들이 그래요 나갑니다 이거는 마음에 남는데 자기가 나가라고 그랬던 건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아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아버지가 이놈 나가라 그건 기억에 남는데 내 가지요 이거는 기억에 남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 다 피해자인 거예요. 둘 다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나는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는데, 그리고 내가 피해자인데 도대체 무슨 회개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도대체 내가 누구에게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누구에게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사과하기 전까지는 집에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들어오기 전에는 나 절대 그놈 안 볼 겁니다. 이런 식으로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 분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면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내가 받았던 상처가 기억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던 행동들이 기억이 나고 내가 잘못했던 말들이 기억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재할 때 그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전에는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나는 사람들한테 상처 안 주는 사람이다. 그런데 내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상처 주고 나한테 손해를 끼친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은 정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정말 내가 많은 죄를 지었구나. 그 마음이 오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회개하는 역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피해자라고만 생각했던 그 시각이 성령께서 나에게 오실 때,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구나.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라는 그 생각이 오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관점이 바뀌는 역사, 시각이 바뀌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베레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라는 굉장히 큰 도시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고 시기하는 무리가 생겼습니다. 이 시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저작거리에서 깡패들을 동원하다가 이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한 거예요. 그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의 안위를 걱정을 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밤에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이 데살로니가 도시 옆에 있는 베레아라는 작은 마을로 피신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베레아에 가서 사도 바울이 뭘 했냐면은 동일하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생겼는가?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너그러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너그러웠다는 말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성품이 더 좋았고 인격이 더 좋았던 사람들인가? 물론 그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의 마음이 너그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단지 인격적으로 너그러웠다는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대할 때, 그들의 말씀을 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그럽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의 마음이 너그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는가? 사도행전 17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즉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너그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베레아 성도들의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너그러워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또한 마음에 닫혀있던 문이 활짝 열린다는 뜻입니다. 또한 마음에 묶여있는 것이 풀린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에 묶여있는 것이 풀린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너무나 잘 아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떠났다가 다 써버리고 거지꼴이 돼서 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거짓골이 돼서 온 아들을 책망하거나 꾸짖는 게 아니라 그를 끌어안고 그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잔치가 떠들썩하게 벌어지는데 마음이 심히 불편한 사람이 한 명 존재합니다. 그가 누구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 마음이 심히 불편한 사람이 바로 큰아들이에요. 이 큰아들이 왜 마음이 심히 불편했냐면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저 둘째는 아버지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고, 나는 여태 순종하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고 그리고 집에 머무르면서 효도를 다했는데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는 양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다. 생각해보니까 불공평한 거예요. 불공평하다고 느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마음이 심히 억울해진 겁니다. 마음이 심히 억울해지니까 이 상황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이해가 안 돼서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갔다 돌아와서 그 잔치 때 좋다고 살찐 송아지 고기를 먹고 있는 그 동생이 기가 막혀서 얄미워서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 지금 내가 불공평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람은 언제 억울해지는가? 내가 불공평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은 마음 가운데 억울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둘째는 죄란 죄는 다 짓고 왔는데 아버지가 잔치를 벌려주고, 나는 여태 죄는 고사하고 아버지 집에서 순종만 하고 살았는데 나를 위해선 잔치조차가 없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딱 바라보고 있으면 억울하고 마음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사역을 하거나 봉사를 할 때도 그래요. 봉사는 봉사대로 하고 사역은 사역대로 하고 헌신은 헌신대로 하고 일은 일대로 했는데 어떤 대가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욕만 먹어요. 안 좋은 일만 당해요. 그때 어떤 일을 생각하냐면은 되게 불공평하다. 이 불공평하다 싶은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마음 가운데 물밀듯이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억울한 마음이 마치 밀물처럼 마구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느껴질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게 뭘까요? 허랑방탕한 아들은 지금 송아지를 먹고 있다. 허랑방탕한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려줬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줬다. 이거 자체가 불편하고 이거 자체가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32절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와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죽었다 돌아온 네 동생 때문에 너무 기쁘다. 죽었다 돌아온 네 동생 때문에 너무 즐겁다. 너는 내 기쁨에 동참할 수 없겠느냐? 즉 송아지를 잡아주지 않은 것에 대한 섭섭함을 가지고 있는 너의 마음이 아니라 죽은 동생이 살아 들어온 이 하나님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기뻐할 수는 없겠느냐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그러워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이 말씀을 통해 너그러워진다는 것은 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생각함으로 생각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변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 눈으로 봤을 때 그날의 사건을 기억하면은 그 옆집 아이가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에게 회초리를 맞았어요. 억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새로운 관점을 주시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을 했구나. 내가 창피한 일을 했구나. 내 마음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즉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지금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송아지를 잡아주느냐 안 잡아주느냐 그 좁은 시각,
그 너의 시각, 그 너의 생각으로 볼 때는 네가 억울할 것이다. 그러나 죽은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볼 때 네가 함께 기뻐할 수 없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눈앞의 것 때문에, 지금 눈앞에 송아지를 잡아주나 안 잡아주나 이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아들이 돌아온 아버지의 기쁨, 그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이 달라지고,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의 차원이 달라지고, 우리가 마음에 품는 생각의 차원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변화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전에는 닭과 같이 땅을 파먹으면서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그 짧은 시야였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되어서 온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시각이 바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스티븐 룽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얻고 가는 아프리카 당나귀라는 책을 쓴 저자인데, 이 스티븐 룽구라는 사람은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고, 그리고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10살 때 어머니가 그를 시장터에다 갖다 버렸어요. 그냥 시장에 데려갔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진짜 엄마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시장터에서 10살 때부터 20살 때까지 시장터에서 구걸을 하고, 남의 집 쓰레기통을 뒤지고, 그리고 저녁에 잠을 잘 때는 모래를 몸 위에다 덮고, 덮을 이불이 없어서 모래를 몸 위에다 덮으면서 그렇게 거지 같은 삶을 10년을 살았어요.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분을 참지 못해서 나중에 20살이 된 다음에 검은 형제단이라는 공산주의 테러 그룹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테러리스트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폭행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 사람이 뭘 싫어했냐면 교회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교회에다 불을 지르고, 그리고 사람들 예배 드리는 걸 방해하고, 예배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을 때리고 금품을 갈취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큰 대형 천막이 쳐지고 거기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부흥회에 거기를 불을 지르려고 몸에다가 폭탄과 기름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거기서 그걸 품고 어느 시점에 불을 지르려고 하는데, 거기 말씀 가운데 그가 깨진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내 부모는 너를 버렸을지라도 내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라. 이 말씀 가운데 그의 마음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불을 지르려고 가져갔던 폭탄과 그 기름을 부둥켜 안고 거기서 울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검은 형제단에서 나와서 그 순회전도단 목사님과 함께 다니면서 복음 전도자가 되었고, 나중에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았죠.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나니까 자기 어머니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는 자기 어머니를 잊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자기 어머니는 자기 인생과 무관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 중에 자꾸 어머니가 떠오르고, 기도 중에 자꾸 어머니가 생각나고, 그 어머니에 대한 생각 때문에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엄마에 대한 환상을 봤어요. 근데 그가 기억하는 어머니에 대한 시선은 뭐였냐면, 어렸을 때 자기를 학대하고 때리던 엄마, 그리고 늘 술 취해가지고 행패를 부리던 엄마, 그리고 어느 날 10살 때 시장터에다 자기를 갖다 버리고 도망간 엄마, 그 뒷모습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시선으로 그가 환상을 본 거예요. 그 환상 중에 뭘 봤냐면은 엄마의 어린 시절을 보게 된 거예요. 엄마가 15살의 나이에 40살이 넘는 자기 아빠랑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 스티븐 룽구를 임신하자마자 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가족들을 버리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15살의 어린 엄마가 그 불러오는 배를 부둥켜 갖고 먹고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를 낳는데, 애 키우는 것도 힘든데 먹고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통 가운데 이 엄마가 우울증에 빠지고, 그리고 술을 계속 먹다가 나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자기도 제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상을 보고 그가 전에 엄마를 떠올릴 때는
자기를 학대하던 엄마, 그리고 자기를 버리고 가던 엄마의 뒷모습밖에 없었는데,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엄마는 정말 불쌍한 삶을 살았구나. 엄마는 정말 여자로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구나. 그게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엄마를 찾으려고 30년 만에 엄마를 찾으려고 찾다가 결국 찾았어요. 그래서 멀리서 봤더니 이 엄마가 시장 장터에서 노점상을 하면서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화가 났다고 그래요. 버리고 갔으면 잘 살아야지. 잘 살라고 버렸으면 잘 살아야지. 왜 나를 버리고 저렇게 처절하게 사는가?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또 왔는데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었는가? 너희 어머니도 하나님이 필요하다. 너희 어머님도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가 그 처절한 삶을 이겨나가려면, 그 처절한 삶에서 뚫고 나오려면 너희 엄마도 예수님 믿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에 이 스티븐 룽구라는 사람이 엄마를 바라보는 시선은 딱 그 시선 하나였어요. 나를 버린 엄마, 나를 때린 엄마, 나를 학대한 엄마.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 엄마가 어떻게 보였냐면은 불쌍한 여인, 가련한 여인, 불행한 인생을 산 여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여인. 그래서 이 엄마를 찾아가서 손을 붙잡고 전도를 한 거예요. 엄마, 예수님을 믿으셔야지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시선의 변화였다는 거예요. 전에는 엄마가 나를 버리고 나를 학대한 사람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불쌍한 영혼,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구원받아야 될 영혼,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불행한 일생을 살아간 여인,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여인, 하나님 없이는 이 불행한 허우적거리는 늪 속에서 걷어나올 수 없는 여인으로 보여지게 되니까 이 엄마를 전도하고 이 엄마를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뭘까요? 마음의 묶임이 풀리는 순간입니다.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것입니다.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시야가 바뀌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의지로 오래 참으려고 하잖아요. 병납니다. 내 의지로 오래 참으려고 하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갈수록 태산이에요. 힘들어요. 내 의지로 오래 참으려고 해보세요. 화병 납니다. 꾹꾹 눌러 담아야 돼요. 꾹꾹 눌러 담다가 언젠가 폭발해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가 아니라 사랑은 오래 벼르고가 돼버려요. 그래서 착한 사람 화나면 무섭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오래 꾹꾹 담아놔서 그래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내 의지로 하려고 하면은 이게 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셨을 때 내 시야가 바뀌면, 내 시선이 바뀌면, 내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면 이게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선의 바뀜이란 무엇인가? 저는 어렸을 때 그 아이가 우리 집에서 밥을 먹어서 내가 아버지한테 회초리를 맞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선을 주시니까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했는지 회개하고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탕자의 큰형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억울한 것 천지예요. 불공평해요. 왜 그놈을 위해서는 소를 잡아주면서 왜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주는가? 그냥 억울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아버지의 눈으로 보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구나. 죽었던 동생이 돌아왔구나. 그게 기쁜 거예요. 이 스티븐 룽구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전에는 엄마, 그러면 나를 버리고 간 사람, 그거 외에는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았는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구원받아야 될 여인,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여인, 주께로 와야 되는 여인, 그 시각으로 시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온유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 의지로 사랑을 언제나 오래 참는다고 해서 꾹꾹 눌러 담았으면은 그렇게 못 참아요. 그가 거기서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시선과 시각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때 이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세상을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보고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고 또한 내 인생을 바라보는 모든 시선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눈앞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그것으로 바뀔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되는가? 내 의지가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오로지 성령의 역사. 저는 이것을 위해 간구하며 나가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내 마음을 너그럽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잡아주십시오. 그때 이 모든 묶임이 풀려나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야베스라는 사람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내 지경을 넓히소서. 여러분, 여기서 지경을 넓혀달라는 얘기는 단지 영토를 넓혀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마음을 넓혀달라는 얘기예요.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내 관점을 바꾸시고 내 시선을 바꾸시고 내 생각을 바꾸시사 내 마음을 넓혀주십시오. 내 마음을 너그럽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묶임을 풀어주십시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구덕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에 복을 더하사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넓혀 주시며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시사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시선으로 품고 있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그 너그러운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사 나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